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진입 직전에 모세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후계 여호수아가 인도자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인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모세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하고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을 때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지나온 역사를 이해하고 기억해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 강해야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신약의 교회 시대에서는 복음을 들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적을 주시고 사도들이 어떻게 증명을 하셨는가 하는 점 등을 너희들이 다 아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복음을 들고 이제 복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이런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담대하라 이렇게 들리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복음으로 담대할 것을 다시 다짐하고 그 원리를 또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의 그 능력을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담대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흔들리지 말고 복음 사상에 대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이런저런 교훈들이 있는데 경험을 못 해본 것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유학사상하고 불교사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신다. 이런 것은 우리 이방인으로서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심판하러 그때는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다면 이제 이 복음의 내용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꼿꼿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안에서 살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인도하게 하실 때에 그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도 애굽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또 사람을 죽이고 왔고 이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부름을 받을 때에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몇 가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이제 사례를 주시면서 모세를 꼭 가서 이스라엘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모세에게 명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하고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 신앙을 보면 모세하고는 근데 성경상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런 거는 없어요. 단지 이제 모세 옆에서 활동하고 믿음을 지키고 따라갔던 그런 후계자 정도죠.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기 때가 되어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갔고 여호수아가 이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왜 이렇게 여호수아 1장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두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신앙의 훈련 차이도 있고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인솔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의 연약성도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 해가지고서 전 백성이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도 혹 발생하고, 근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믿음이 좀 약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그동안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던 그런 역사를 너가 기억을 해서 담대하라. 한두 번만 말씀하실 건데 여호수아 1장 전체가 인도자가 불안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당부를 하고 함께하마, 걱정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흔들리지 마라, 막 그렇게 당부를 하고 그렇게 그에게 격려를 하고 힘을 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가게 될 때에 자기 책임, 자기 의지 그거 가지고는 아니니까 일단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 믿음을 촉구하고 의지를 다하라고 이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그럴 바에는 모세가 죽을 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곳으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서 이제 임무를 다했다 하시고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모세가 눈이 총총하게 기력이 아직 쇠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병이 있거나 무슨 급사를 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들어가서 승리하고 살 가나안 땅, 조상으로부터 예언받은 이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모세가 끝까지 인도를 안 했을까? 120살에 이제 떠나게 되었을까? 눈이 충충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욱하는 성질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한두 번 했어요. 십계명을 이제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뭐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난리를 치니까 분노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에 이 계명을 부숴버렸어요. 그렇다고 그걸 부술 일은 아니잖아요. 큰 실수를 한 거죠. 모세가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백성들이 목마를 때에 반석을 홍해 앞바다에서 이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보라 하고 지팡이만 이렇게 지적만 하면은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뭐 바위는 어떻게 보면 덩치로 봐서는 바다하고 홍해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럼 이제 지적만 하면 바위가 갈라질 건데, 바위를 두 번씩이나 내리치면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뭘 내가 내요? 그리고 화를 내고 지팡이로 때린다고 바위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인간적인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올라서, 물론 모세는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가벼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바 모세의 입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욱하는 성질, 그 성질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비춰져요.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석자들은 한편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가면은 모세를 우상시할 것 같다, 백성들이. 그래서 순수 모세의 지도를 받지 않느냐. 모세 때문에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왔고 모세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상시할 것 같아서 이래서 이제 두 번째 기적의 역사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두고 모세를 데리고 가버렸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인솔자 조금은 부족하지만은 여호수아도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모세하고 비교할 때는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이분을 세워서 백성들도 알 것 아닙니까? 모세보다는 뭐 우리 속말로 한 수 아래라는 것을.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를 믿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광야에서 모세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대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 지나왔다는 40년 생활을 또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시키고 또 알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인도를 받은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적절한 지도자의 인품과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아무거나 붙들어 놓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에 정말 무식하고 정말 못돼 먹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나선 적이 없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쓸만하니까 사도 바울도 쓰지 준비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흉악하고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그 생각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거 다 당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착하게 사는 것. 나쁜 것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흉악해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닙니다. 그 큰 오해예요. 매를 맞대 급작스럽게 매 맞아 죽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뭐 남용하는 건 아니지만 말을 하자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벌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자기가 감당할 이제 노선은 끝이 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우리가 모세만 좀 믿어집니까? 우리가 봐도 그럼 뭐 행위도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도 없고 나중에 이렇게 여호수아의 인도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 지도의 능력이 부족함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들고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하게 되는 것은 모세도 연약해서 이제 거두가셨는데 두약하다 말이에요. 더 걱정이야. 근데 백성들이 너가 주신 언약대로 꿋꿋하게 가야 백성들이 믿음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목사가 믿음을 가지고 목사가 사상이 분명해야 신자들이 그 눈에 보이는 목사를 먼저 보거든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 목사가 다른 소리를 하고 이상한 뭐 또 세속적인 이런 방식을 쓰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보는 신자들이 따라하지 않겠어요? 힘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걱정이야. 지도자를 지금 나섰는데 혹시라도 세속적으로 빠질까봐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슨 단어 하나라도 언지가 딱 주어지면은 참아라고 주신 말씀인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본인의 심정이 더 중요했었어요. 이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의 경험이나 이것은 믿음의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죠. 믿음의 선조들보다 우리가 훨씬 못해요. 뭐 좀 아는 것 같고 금방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믿음을 지켜 수교까지 하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비하면 참 약합니다. 오늘날 교역자들과 성도들 자신들이요. 이럴수록 복음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평신도든 목사든
담대해야 되는 것은 과거에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하고 아무 전쟁이 터져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잘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추상적인 이야기 같아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확실히 믿었으면 성경의 언약을 믿고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준 요새시다. 이러면 추상적이잖아요. 시적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러면은 큰 요새를 짓고 터널을 굴을 뚫어서 거기에서 숨고 이런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반석이 그 요새가 그 도우심이 어떤 식으로 될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항상 역사에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죠.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지. 믿음이. 이래서 여호수아는 너를 믿지 마라. 너가 모세가 인도하는 걸 보았느냐? 그 본 거, 그 기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모세도 부족해가 내가 데리고 간다. 그러니 너는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에게 언약한 모세를 통하여 계명 준 이 모든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대로 쭉 가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여호수아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 아주 문제가 많죠. 여기에서 이제 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당당하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의지가 좋아서 상대적으로 남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무슨 덜 훌륭해서 안 된다. 모세는 훌륭했기 때문에 된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평가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볼 때에 훈련기간이라든지 이런 업적을 보면 아직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더 훌륭하게는 보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의 의지가 있을 거예요. 그 바탕을 이어받았을 때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이거죠. 너를 믿지 마라. 본문 6절에 보면은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본장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것은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가게 할 계획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흔들리지 말고 내 계획을 내가 이룰 테니까 잘 인솔하되 흔들리지 마라. 방법에 있어서나 목표에 있어서나 가는 과정에 그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가는 과정에 세상의 어떤 힘에 짓눌리지 말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내가 믿어지는 짐작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걸 계속해서 당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니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서 뭔 소리 하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고 나아갈 때 신앙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언약이 성경에 빼곡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신약 백성들도. 그래서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누굴 쳐다보니까 그 사람은 신학도 하고 목사라고 하는데도 그런 시험이 있고 흔들리더라.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믿어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성경을 1:1 구도예요. 신약 구원은.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에 언약에 대한 내용이지 우리의 경험이나 간접 남의 경험에 대해 비추어 볼 때 성경을 믿을까 말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프로테이지를 가져와서 믿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사람이 다급해 보세요. 40% 믿던 게 100%안 믿으면 안 되는 상황에 가면 믿어져요. 그때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믿어야 돼요. 복음의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께서 날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는 이 기독교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복음대로 나아가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전쟁도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 저런 일들을 예수 믿으면은 또 역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도 아주 담력을 가지고 그건 의지를 키우는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들고 예수께서 언약하신 말씀들 사복음서의 말씀과 사도들이 지켜서 역사했던 그 역사성을 붙들고 나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극한 상황이 오거나 무슨 핍박이 오거나 하더라도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좀 자주 쓰는 말인데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못난 게 뭔가 하면 목사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한다든가 목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당당하지 못할 때 아주 간사스럽게 말을 툭 그냥 직언을 하지 못하고 빙빙 돌려 제일 못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입을 통해서 진리를 말을 할 때 뚜렷하고 당당하게 해야 되지 긴가민가의 여운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도자로서 캐션 마크로 철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고 전도자예요. 우리는 증인이라고. 증인이 당당해야지 긴가민가 해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담대하라를 넘어서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함이 우리로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 다 훑어서 우리는 그 역사의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고 세상을 안 놀래고 살 것을 마음에 믿어져요. 그러면 사탄이 총비상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세속적인 모든 일들에 완전히 비상계엄령을 내린다 할까? 자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사망의 역사를 해야 된다. 한 놈이 지금 살려고 한다. 지금 환란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비상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없던 고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경적인 처세를 하면은 잘 안 맞습니다. 세상과 처음에는. 그리고 계속해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은 교회가 파멸이 되거나 그렇게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도록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셨거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가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뒤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처술, 예수님의 처세,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사신 방법,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프로그램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어느 선까지 하고 내 때가 얼마 못 되니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니까 3년여 전도하시고 나중에는 전거 다 하시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재물까지 그 몸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뜻 관념이 아니고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의 신체, 우리의 육신, 우리 삶의 내 존재 전체를 밖으로 보기에는 몸이잖아요. 이 생명까지도 받으세요. 우리 몸까지 받으세요.
회개하고 나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압니까? 목욕까지 합니다. 불교식으로 듣지 마세요. 목욕 제기하고 신을 접하려고 하는 자세, 그건 어떤 면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근데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씻지도 않고, 형편없는데 옷도 그렇고 한데, 회개하고 나면요, 단정해져요.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맑아지면 자기 몸부터 다스려요. 그래야 주변이요,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정돈해요. 사람이 바뀌면 환경적, 우선 몸부터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단정합니다. 주변이. 영혼이 깨어려면 형편없지 뭐. 씻지도 아니하고 주변도 엉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면 그만인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 사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신 방법과 기질대로.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명령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명령은 영원토록 효력이 발생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버린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에서 분명히 칼 한 자루 없이 온 세계를 제패하신 능력의 종이, 능력의 주가 되신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이런 그 핍박이 주님이 받았듯이 그 사상대로 살면, 그 사상대로 안 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환란이 없죠. 나는 핍박도 없었습니다. 환란도 없었습니다. 몇 년째입니까? 예수 믿은 지 5년째 됩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바로 믿으면 그렇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앞에서 주변에서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니까. 그래서 핍박이 있고 힘들고 막 이런 과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해야죠. 그러면 한 번 건드리고 또 두 번 건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무마를 시켜요, 마귀가. 그리고 더 업되려면 또 시험이 와요. 또 그것도 이기면 또 무마가 되고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숙될 때에 환란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들처럼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우리가 속히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당당하더라는 거죠. 예. 그런 말을 하면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는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시저다 말하자면 그렇게 말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도 당당하게.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런 시기에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표인 것을 삶 속에서 또는 고백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환란기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더 받으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악하고 또 이 역병을 인해서 상당히 불안한 이런 것들이 다 전환되어서 우리 성도를 도우시는 어떤 계기로 마련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뭐 의지가 좋아서 예수, 안 그래요. 의지가 강하다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부드러우면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나쁘게 보면 게을러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성품을 떠나서 복음은 계시성이 있어서 처음 듣는 삶의 처세거든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삶의 조건이.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살려고 하면은 긴장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신경을 바짝 써야 된다는 거죠. 성품을 떠나서 신경 바짝 써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것은 특별 사상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평안한 자유시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정말 가고자 하는 항구대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그 언약이 확실한 것은 석가나 어떤 기타 교주들처럼 죽어버렸으면 모르지만 다시 사셨거든요. 예,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히브리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상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축복을 받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때가 온다 이거죠.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시대 아닙니까? 모세 오경 시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신약에서도 계속 누차 이제 인용을 하고 예수님 직접 또 인용하시고 사도들을 인용하고 하는 이런 성경 중에 시편도 들어가고 다 하지만 모세 오경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 모세 오경 시절이 여호수아 때부터 말라기까지 이 시절에 인도하신 그 역사 바탕으로 쭉 간 겁니다.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활동하신 3년여의 이 내용을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살아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같으면 모세 오경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으로 역사했고 신약은 사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믿음의 역사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모세 시대에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들의 역사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쫙 이어지는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은 모세 오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너는 광야 40년 동안 알지 않느냐? 그거죠. 또 우리도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철저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일대를 너가 알지 않느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봤고 그렇게 승리했고 그것이 확정되었으니 오늘날 우리도 담대하지 말고 이제는 구약 모세 오경에서 역사하심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복지 정복이 다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지나간 역사지만은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역사가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증명이 된 것이 분명하고 더더구나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또 듣고 배워야 되겠지만은 보면 기독교의 역사가 엄청난 거예요. 세상을 이겼어요. 그렇게도 했는데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안 믿어지는데요. 이러면은 여호수아 1장에 그대를 집어넣으면은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그래도 뭐 잘 못 믿겠는데 여러분 내 성질 같아도 믿지 마라. 그렇게도 말을 해도 못 믿겠다 믿지 마라. 지옥 가든지 말든 네 알아서 해라. 내 같으면 성격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듣겠다고? 그러면 또 어떤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래도 못 믿겠는데 또 이렇게 나오실지 몰라.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그 당부하신 그 당부가 신신당부하신 그 당부가요. 우리들에게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아마 10배로 더 당부할 거예요. 제발 좀 쫄지 말고 두려워 말고 제발 좀 복음대로 살고 제발 좀 바르게 예수 믿고 제대로 좀 예배하고 제대로 감사하고 제발 좀 아마 하루 참도록 당부할 거예요. 우리가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계율을 통해서도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났고 그렇게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여호수아에 그렇게 당부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계명 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은혜롭잖아요. 사복음서 내용을 봤지, 알았지, 들었지.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쭉 하셔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설명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간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성경대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결국은 들어가서 승리하게 하시듯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반드시 데리고 갈 것이니 걱정 말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상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은총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